가깝고도 먼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이죠.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나라인데 자꾸만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였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서 속에는 아직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또 죄는 우리의 신앙이 높이 하늘을 올라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발목을 잡고 다시 내려오게 만듭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을 자꾸만 발목을 잡고 또 얼굴을 놓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과거의 눌림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떨쳐버려야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기억과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는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그 공동체 무리 속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그의 고백과는 또 그의 결심과는 무관하게 위급한 상황 속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3번씩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늘 삶의 무거운 아픔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란다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느 날 밤새도록 숨없이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실패를 계속 연속하게 되죠. 빈 그물만 그는 계속 올리게 됩니다. 빈 그물,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 신앙의 실패나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의 실패, 주님을 향해서 섬김, 충성 이런 것들의 실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반과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계속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물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많은 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 한 동료가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흥건해진 옷을 다시 정돈하고 온 매무새를 바로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배반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노라. 나의 갈 길을 찾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과거의 그 고통들을 되뇌이면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기꺼이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잡는,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과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이런 날을 그는 보내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를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밤을 베드로는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순종의 열매를 그는 거두게 되었죠. 똑같이 베드로가 이제는 신앙의 실패를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빈 그물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죠.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 때로는 두려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실패가 기억이 나고 과거의 크나큰 아픔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아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을 계속 내리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었어야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 힘과 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똑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기회라는 것은 똑같은 실패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복적인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풀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속에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책감 속에 눌려 고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실 것이며 또 내게 오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승리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다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신 것 없잖아요.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편과 그의 환경과 그의 마음의 그 모든 태도들을 주님은 다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똑같은 아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똑같이 그를 그렇게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지요. 실패를 딛고 그 신앙의 실패를 딛고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열정으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과거에 같았으면 그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법한 그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국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욕심으로 따라갔던 그의 과거의 믿음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으로 재무장되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변질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게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만나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로 또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찾아와 있던 그 모든 실패의 조건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료를 던져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제는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방법이나 나만의 계획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실패의 종이 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열 1위 차기 대권 주자면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 얼마나 남자로서 힘있게 일할 나이입니까? 권력도 다 가졌지요. 그리고 모든 배경들도 다 갖고 있죠. 인생의 연륜으로 40 정도 되면 뭔가 큰일을 할 법한 그런 나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했던 것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힘 믿고 그냥 한 방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고 말았죠. 살인자가 되어서 현상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쫓기는 신세로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살인 그거 하나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표류하는 인생으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80이 되어 백발이 되었겠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맞이하고 마무리할 즈음에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신었을까요? 나이키? 네? 하여튼 모세가 신을 신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 모세가 40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다면 왕자가 신었던 그 아주 멋진 신을 벗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무슨 신을 벗어야 됐을까요? 실패의 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에 대한 화려함에 비추어 지금 현재의 초라함으로 인한 고통의 신을 벗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40년 만에 한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만할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시면서 양이나 쳐라. 그러면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양치기 하다가 그냥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화려한 부활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내보내주라고 이야기하라.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말 잘할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80이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력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 찌달리다 보면 그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패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너의 연약함과 함께하겠다. 그 입을 내가 만들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때로는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실패의 반복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힘을 다 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한테 가라 그래도 이제는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정말 힘이 쫙 빠져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쓰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마지막 단계로 갈 때 신 벗으라 그래도 꼭 벗을 신 제대로 없는 단지 과거의 실패의 신, 좌절감의 신, 그 신 벗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내 손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손 꼭 잡으십시오. 시작. 주님의 손 꼭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 꼭 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론은 간단하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호의를 베풉니다.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 동생과 함께 왔으니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으로 찾아온 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초대를 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청지기를 보내서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점심 식사합시다. 그리고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여튼 풍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혹시 이 애국 총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던데 도둑 누명 씌워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오해잖아요. 오해. 두려움 속에 찾아온 오해였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두려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한 것, 동생에게 잘못했던 것,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형제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오해를 만듭니다.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형들이 오니까, 베냐민도 오니까 좋아서, 그죠? 내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좋아서 뭐 짐승도 잡아주고 뭐 잔치도 베풀어주고요. 다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발도 다 씻을 물도 주고요. 짐승들 먹을 것까지 다 줍니다. 그럴수록 이 형제들은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더 오해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요, 시몬까지 이렇게 제외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와 있던 과거의 아픔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된 생각과 오해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과거의 상처가 크로즈되어 가지고 겁이 나면서 주어진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어제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는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 베풀고 요셉이 다 베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면 그 형제들 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방 다 그냥 때려주고 싶은, 혹시 여러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본받기 바랍니다. 왜 저를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행한 형제들이 밉지 않아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지. 그리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동정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요셉은요, 요셉이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우리는 주님을 늘 떠나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죄 지어도 7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면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하고 너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도망하시고 나를 용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찾아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넘어왔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붙들고 있다면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버리시기 바라요.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렇게 풍성함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거의 잘못,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오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말이지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게 되면 과거와 이제는 단절된 사람이 되고 드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들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애국 사람이 맞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요셉의 삶을 봤을 것입니다. 비록 종으로 요셉의 종으로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종이었을 때 모습, 그리고 감옥 생활할 때 모습,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모습, 낮은 자든 높은 자가 되었든 관계없이 요셉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종이 본 것이죠.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종도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드렸던 거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과거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유쾌한 생활들을 계속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끌어내시며 이제는 그 신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 신 벗어버리고 그것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때로는 염려와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님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